어제 묵상한 1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내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회피하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2절부터 14절에서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새한글 성경,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창피해 하지 않네.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분은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10절에 나오는 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하였는데 내가 믿는 자는 바울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내가 의탁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에게 부탁받은 것이고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날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자신을 본받기를 기대합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것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들은 말씀은 진리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자기에게 들은 그 바른 말, 그 복음을 잘 지키고 그 말씀 따라서 살라고 부탁합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은 앞서 말한 바른 말이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복음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잘 지키고 전파해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외면한 사람과 반대로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 준 사람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자기들도 바울처럼 혹시 감옥에 갇힐까봐 두려워서 바울을 외면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큰 박해가 일어나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감수하고 끝까지 복음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배교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이런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격려해 준 사람입니다. 16절, 17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고 또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권력자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자주 면회하면서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래서 그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네시보로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특히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나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디모데, 오네시보로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당시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고난을 감수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키고 끊임없이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버리고 욕심과 생존 본능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요 영생의 길임을 확신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을 얻어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도 죄의 유혹을 잘 이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